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이라는 곳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담이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인류에게는 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죄는 아담의 후손들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서 살아가는 우리도 이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자녀를 양육해보면 아는데, 자녀들이요, 처음에 무슨 말을 합니까? 엄마, 아빠, 그러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싫어, 안 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죄성이 있는 그 죄성의 모습들이요, 드러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이 습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불순종, 자기중심, 거짓말, 미움의 언어들 같은 죄의 결과들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습득을 합니다, 사람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사회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일을 잘 합니다. 가르쳐줘야 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요, 이는 사람들 안에 죄성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노상방뇨 하면요, 어때요? 네, 지금은 그래요. 근데 한 20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상방뇨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애들이 길에서 쉬어도요, 그게 어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이 길에서 대소변을 막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댓글을 봤어요. 어떤 댓글을 봤냐면은, 저 사람들은 저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릇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하는 부모나 그렇게 하는 자녀나 이게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댓글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의 문제, 그게 죄라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는요, 사람은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이요,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하다 보면 사람이 어때요? 지친단 말이야. 힘이 든단 말이야.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3일 밤낮을 세워서 봉사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3일 밤낮을 세워서 노름을 하라면 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이 3일 밤낮을 세워서 노름은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봉사를 하라면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내 전 재산을 털어서 도박을 하려면 사람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에요. 악한 쪽으로는요, 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아도요, 그냥 이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 안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길은요, 내리막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려면요, 가만히 놔두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게 하려면 가만히 그 인생을 가만히 놔두면 된대. 그러면 이게 내리막이라요. 자기 혼자서 알아서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주체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인 증거고 개인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이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거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기심이라는 거죠.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이요, 사람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자녀가 3명입니다. 자녀가 3명인데 아이들이 좀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4살 차이, 3살 차이, 첫째랑 막내는 7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슬이는 첫째라서 나름대로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다음에 예모도 둘째인데 예모도 이 예슬이랑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4살 차이나 있다 보니까 예모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근데 예담이는 본능적으로 뭐 하냐면요, 나를 봐달라는 욕심이요 있어. 그래서 막 더 때를 쓰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은 둘째가 그런 게 많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셋째가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나를 봐라, 나를 이해해라, 나를 사랑해라, 이런 마음이요, 자기중심의 마음이요, 가르치지 않아도 철저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는 거요? 불륜. 이게 왜냐면은요,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을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 서울에 이제 드라이브 코스로 많이 가는 그런 이제 코스가 있대요. 그런데 드라이브 코스를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교통규칙을 다 잘 지켜야 된대. 깜빡이면 깜빡이, 속도면 속도, 아무튼 뭐를 다 잘 지켜야 된대. 왜냐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많이 오니까요. 올라오는 차가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를 계속해서 뺑뺑 돌면서 하나라도 걸려라 해갖고 그걸 걸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블랙박스로 신고를 해가지고요, 과태료를 먹이는 그런 거를 자기들의 즐거움으로 삼는 동호회 같은 게 있대. 그래서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물론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람이 저렇게까지 남을 저렇게까지 하는 거에 동호회까지 만들어서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툼과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주의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땠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 죄는요 2가지 유형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원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성경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죄, 첫째는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죄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원죄, 성경에서는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하는 그 원죄죠.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자신을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와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야 하는 삶인 거죠. 자기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 되란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거,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는요, 이 지역적인 죄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비방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비방하는 거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비방은 너무 즐겁죠. 남이 험담하는 건 너무 즐거워.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어때요? 시기는 어떻고, 미워하는 건 어때요? 폭력, 음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원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학생들한테요, 도둑질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런데요, 이 학생들이요, 도둑질을 다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도둑질을 다 해봤어. 물론, 요즘은 더 그런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죠. 문방구 슈퍼에 가서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이걸 해.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챙기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본 적이 저도 있어요. 2번인가 3번인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이 성인이 된 다음에 이 마음에 그런 짐이 있어서 이제 가서, 물론 그게 저기지만 내가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랑 학원 밑에 있는 슈퍼에 가서요, 제가 이제 돈을 얼마를 들이면서 내가 옛날에 학생 때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지금 부담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저는 했거든요. 근데요, 그게 대부분의 저희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 저희 반에서 그런 행위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은 한두 명이나 있었을까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렇게요, 이 원죄의 문제로 인해서 지역적인 행위의 범죄들을 합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죄의 행위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원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그 믿음이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으로 이 땅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이미 충분하게 받은 복에 대해서요, 감사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당연하여지니까 그게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나는 이만큼을 가졌는데 허락되지 않은 작은 것 하나에 눈을 돌리면서 거기에 관심을 쏟고 이게 계속해서 불편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심할 때, 하나님 원망할 때요, 그 마음에요, 뭐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항상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죄는요, 공범을 찾습니다. 그래서 공범을 어떻게 찾습니까?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서 아담에게 함께 범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아담이 여기에 넘어간 다음에 또 아담도요, 뭐 합니까? 이 여자가 이랬어요. 이러면서 아담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졌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에 들어온 죄가 사람들을요 사탄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해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냐라는 거죠. 처음부터 선악과가 없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 여러분, 자유의지가 뭐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이끄는 로봇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여러분, 죄는 헬라어로요,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관역에서 멀어졌다,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은요, 사람이 본래 살아야 할 그 원래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갈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니까 속박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것을 따라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이 사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의 가장 큰 특징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은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동물은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본능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은 약속된 영수증 같은 거죠. 약속된 보증수표와도 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너희의 진짜 주인이다.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열지 마세요 하면은 열어요, 안 열어요? 만지지 마세요 하면은 열어요, 만져요, 안 만져요? 잔디밭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하면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사람은 꼭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합니까? 그 모든 걸 다 거슬러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조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라는 장치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옵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하여 그에게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했는데 졌어. 축구를 했는데 졌어. 그러면은 자, 11명이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이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이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게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 됩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만 본다면요, 그 행위는 죄의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의 불순종의 행위가 인류 전체의 죄의 영향력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근본적인 원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완벽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대표 선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요,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 전쟁, 고통, 갈등, 미움, 환경 파괴 등의 모든 문제가 원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인간이요, 이걸 어느 정도의 노력과 절제로 제어할 수는 있지만 100%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셔서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부활하신 주님이 사탄의 세력에 아주 치명타를 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움, 승패는 명확하게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원죄를 가져온 인류의 대표 선수라면 예수님은요, 그 문제가 있는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인류의 대표 선수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성경은요, 항상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요, 어떤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냐면 죄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역대하의 말씀에서도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이 바다라는 큰 물 항아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도 씻고 그 바다에서도 죄를 씻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도 죄를 씻고 또 죄를 씻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하는 그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치명적인 유혹에 무릎 꿇었던 아담과 그 여자의 연약함, 하와의 연약함이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감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음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 죄로부터 자유하는 인생,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보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